17장 5절까지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네, 하늘에서 새가 떨어졌어요. 사실이에요. 떨어진 건 사실이죠. 떨어진 이유는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냥꾼이 총을 쏴서 떨어뜨릴 수 있고, 새가 병이 들어 떨어질 수도 있고, 새가 서로 부딪혀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추측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진실은 몇 개일까요? 정말 하나일까요? 아니, 몰라요. 하나긴 하나인데, 그럼 진실이 하나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 되는데, 이 진실이란 단어가 사실은 참 모호한 게 뭐냐면은, 사냥꾼이 총을 쏴서 떨어뜨린 건 맞는데, 사냥꾼이 총을 쏴서 떨어뜨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새들이 지들끼리 싸우니까 저거 안 되겠다 해서 총을 쐈는지, 아니면 총을 쏴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만 나무에 부딪혀서 지가 떨어졌는지, 이 상황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왜 사냥꾼이 총을 쐈는지도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사실은 있는데 해석이 너무 많은 게 우리 인생사란 말이죠. 맞죠? 사실 하나의 해석은 너무 많단 말이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소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다 보니 법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묻는 것이요, 사냥꾼이 쏜 게 맞다. 왜 쐈느냐? 사냥꾼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또 사냥꾼의 입장에서는 저 새가 나쁜 새이기 때문에 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다 말이죠. 욥의 논쟁이와 똑같아요. 욥이 지금 욥기에서 하는 논쟁들은 서로 누가 옳으냐, 누가 진실하냐, 네가 거짓말이고 내가 참이다, 아니면 내가 참이고 난 거짓이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욥은 갑자기 누가 쏜 화살에 맞아 나는 지금 쓰러졌다, 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 6장 4절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에게 활을 쏘셔가지고 그 활에 내가 독이 들어가 있는 활을 맞았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이 왜 쏘냐?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망한 것이다. 하나님 들먹거리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이 쏘셨다 하더라도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총 맞을 일을 할 일이 없어. 자신의 너무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내가 정말 총을 맞을 이유가 없는데 맞았다고 하면서 17절에 내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참 멋져요. 그러니까 증거물을 남기겠단 말이죠. 내가 지금 피 흘려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나 지금 무지하게 맞아서 나중에 이거 다 나중에 보상을 받겠다, 이겁니다.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으면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쉬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쉴만 하면 못 쉬게 막 이렇게 흔든다는 얘기예요. 고통 속에 있어요. 20절에 친구들은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뿐이다. 지금 욥은 고통 속에 독화살을 맞고 피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나는 무죄하고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으니 나의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할까? 사실은 요셉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7남 3녀가 죽었죠. 재산 잃었죠. 건강 잃었죠. 친구 다 떠나.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은 너무 다양해요. 세 명의 친구 다 관점이 달라요. 세 명의 친구가 다 해석의 관점이 달라요. 똑같지만, 몇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의 이유는 다 달라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진실이란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진실과 거짓이, 참과 거짓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불편해도 이런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이게 욥기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욥이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한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 잘못해서 고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옳은 거예요. 나는 왜 복을 받고 저 사람은 고난을 받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짓의 이유도 다양하고 진실의 이유도 다양해요. 내가 맞는 이유도 많아요. 그러나 진리는 몇 개? 단 하나.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욥도 사실은 틀렸어요. 친구들은 다 더 틀렸어요. 하나님만이 옳아요. 누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가 이기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단 하나의 진리지, 여기서 뭐 논쟁 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도 다른 곳으로 막 가면 안 돼요. 욥 친구들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막 그렇게 확인할 필요도 없고, 욥이 하는 말 막 다 들어가지고 분석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의 논쟁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 유일한 단 하나의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는 욥의 고난도 그렇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그렇고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병든 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재앙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 나는 안 걸렸다고 안심할 게 없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참 감사한 일은 우리 북서울 꿈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 뭔가 감동을 줄 때는 제가 가야 돼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산책을 해라. 이건 뭐 하나님 음성 아니잖아요. 산책을 하고 싶어. 가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췌장암은요 스티브 잡스도 못 고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췌장암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자기도 몰랐대, 그 암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고 그 불치병과 같은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친 건 아닌데 내가 왜 고맙다는 말을 드려야 될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분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해드렸더라고요. 저는 쓰임받은 거죠. 기도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어차피 안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 고쳐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교회고 한 몸이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일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관심 없고 목자가 관심 없고 교역자가 신방 안 하면 그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가 고난 중에 알아야 될 것은 병의 원인, 병의 이유, 병의 깊이, 고난의 크기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순환을 깨닫지 않고는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책이 사실로 나와요. 왜 이게 사실이냐? 여러분, 지금 2000 몇 년입니까? 21년. 예수님의 생일은 2021살이에요. 예수님의 나이가. 여러분, 인류는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이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모르셨어요? 우리 이제 새가족 이제 부에서 아마 이거를 가르치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훈련사에 가면 이제 새가족부를 다시 점검할 거고, 이제 앞으로는 새가족 교육을 안 하면은 이제 우리가 등록이 안 되고 이게 또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체계로 이제 갑니다. 11월 중에 제가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이미 보고를 했고 계속 예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처럼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님 오신 거 인정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아요. 진실과 거짓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관점이 또 달라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에서 끝난 예수님이 또 있어요. 구약이 없는 예수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자기가 진실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진리이지, 친구들이 욥이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얘 고난하고 나 고난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한 컵과 개미 한 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이거 들 수 있지만 오늘 영유아 부모 그 아이들 1살짜리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거 고난도 아닙니다. 그럼 1살짜리에게는 고난의 잔이죠. 불가능한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 암만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다 더해봐도, 우리 인류의 모든 고난의 총량을 더해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순액에 전혀 피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의 총량을 다 더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피 한 방울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 무게만도, 그 고통의 잔만도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 욥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몰라도 하나님 한번 치워보신 거예요. 야, 너 이거 마셔봐, 이거 마셔봐, 이거 들어봐. 안 되지. 난 온 인류의 우주, 온 인류의 죄를 지금 들어서 무덤을 열어서 깨뜨려서 부활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결국 있잖아요. 욥기가 지향하는 것은 구속의 십자가를 향한 골고다 언덕이지 결코 우리의 고난의 심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욥과 고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욥보다 내가 더 고통받으니까. 욥이 7남 3녀 잃어버린 것보다 내 자녀가 지금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게 더 고통스럽고, 욥이 7남 3녀 이러는 것보다, 재산 이런 것보다 내 집 아파트 값이 지금 반으로 뚝 떨어진 게 더 고통스럽고, 집 안 팔려가지고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게 더 고통스럽지, 욥의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에요,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 한 컵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내 고난을 비유하지 못하면 결국 남들과 비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욥도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얘는 나보다 더 죄인인데 왜 복을 받았냐 이겁니다. 나는 쟤보다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결국 욥이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쓰고 있냐면, 네가 앞으로 십자가 구속의 순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록해낼 십자가 고난의 단어들, 순환의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16장 18절 내 피,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죠. 19절 나의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죠. 조롱, 예수님이 조롱당했죠. 눈물, 예수님이 피눈물 흘렸죠. 21절 중재, 예수님 우리의 중재자죠. 17장 무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죠. 20절 또 조롱,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죠. 담보물, 예수님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고 또 성령의 담보를 주셨죠. 나의 손, 예수님의 손을 예표하죠. 13절 수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죠. 예수님은 수월까지 내려가서 사망 권세를 향하여 외치셨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사망아 문을 열어라. 15절 희망, 16절 수월의 문이 또 나오죠. 우리 어두컴컴해 보여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광명한 언덕으로 갈 그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는 고난이 아니라 점점
진리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크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요, 해석이 못하고 끝나요.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냥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초자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믿음이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값비싼 희생의 결과예요. 단번물의 결과예요. 죽어야 해요. 이삭처럼 멈추소서, 내가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사실 앞에 두렵고 떠는 사람은 고난의 문을 열고 사망의 문을 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분의 성도를 만났는데 너무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주셨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헌신했대요. 봉사했대요. 내 자식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만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아끼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지금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슬퍼. 나 때문에 매맞히고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슬프게 다가와. 그 예수님이 너무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값이 너무 가치 있게 느껴져.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의 고백이 엄청 수준 높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 만선에서 예수님 만났잖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맞아서 싸고요, 7남 3녀가 아니라 뭐 100남 30녀를 하나님이 치셔도 할 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가 맞냐 틀리냐, 나는 맞고 네가 틀리고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이게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점점 성경을 통해서 진리 앞으로, 진리의 광채 앞으로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더해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지혜 앞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생기를 가지고 살려놨더니 또 죽어가는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이 다시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막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간신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밭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뿌려서 기경해서 나무가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또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했더니 또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신앙생활 이러다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의 청량을 더해도 십자가 피 한 방울만도 못합니다. 이웃의 고난을 보면서 행복해하지 마세요. 이웃의 행복을 보면서 불행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불행을 다 가져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만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이 반드시 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복을 받으셨나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낫지 고난하고 싸우지 마세요. 죄 짓고 고난은 당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잔이라면 진리에 이르는 길로 믿고 믿음으로 그 잔을 마시세요. 거부할 수 없거든 풀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주님과 함께라면 불도 통과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강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마른 뼈 골짜기 정중앙을 중앙 처소가 되게 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사령부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심령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열국으로 향해야 돼요. 아무쪼록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정말로 진리, 진주보다 더 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의 눈떠,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언어가 영성의 언어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잠깐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해야지 여러분이 감동이 좀 될 것 같고, 제가 신대원 갔는데 도대체가 저 친구는 후원자도 많고 맨날 밥도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이게 뭐 후원도 없고 쌀값도 없고, 제가 그럴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는 신학교 가면은 다 책임져 주시는 줄 알았어요.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책임은 뭔 책임이요? 안 지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이미 다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고통 속에 기도하다가 부른 찬양입니다. 고통 속에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이야, 여러분 너 지금 뭐 배우러 왔냐? 대속의 사랑 배우러 온 거 아니냐? 야, 그거 밥 조금 못 먹고 그거 뭐 책가 먹고 그거 뭐 고난이 있다고 너 지금 뭐 불평하고 있냐? 야, 대속의 사랑 조금이라도 맛봐야 될 거 아니냐? 잔을 마셔! 해가지고 제가 그 고난의 때를 이 대속의 사랑 찬송이 나오는데요. 야, 내 평생 3년 동안 아니면 내가 10년, 20년 내가 목회하는 모든 삶 동안 이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전신을 투자하리라. 전 인격을 투자하리라. 그때 이 찬양을 1시간 불렀어요. 1시간. 그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복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은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릅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